여러분, 우리가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자연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생에서 여러분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 텐트를 쳐야 되고 또 안전한 트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야생에 갔는데요, 이 맹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맹수를 만났을 때 격퇴하거나 피할 수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고 아주 재미있는 것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치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시속 103km로 달리는, 마일로 치면 64마일로, 시속 64마일로 100m를 3초 만에 주파하는 치타를 여러분이 야생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도망가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사이트에 뭐라고 하냐면, 이 치타는 굉장히 빠르지만 직진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막 달려올 때 살짝 피하면 뒤로 싹 빠지게 된다. 또 달려오면 살짝 피하면 또 빠지고, 이렇게 10번만 하면 치타가 지쳐서 이렇게 헥헥거릴 때 도망가면 된다. 끝. 뭐 이렇게 나와요. 또 예를 들어 사자가 나올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이기 때문에 이 목덜미, 등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면 얼른 등에 올라타서 수염을 잡아당기면 끝.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코끼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라서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코끼리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만 있으면 돼요. 고무줄로 코끼리가 다가오면 코를 확 묶어버리면 숨을 못 쉬어서 끝. 이렇게 됩니다. 코브라는 나올 수 있잖아요. 코브라. 어떻게 하느냐, 역시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교실에 가면 나무젓가락이 있거든요. 나무젓가락 반 뚝 잘라서 코브라가 딱 입을 벌릴 때 그 입에 딱 넣으면 입을 못 다물어서 퇴치가 가능합니다. 상어를 만난다. 상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젓가락으로 안 되고요, 역시 도구가 필요한데 마포 자루를 가져다가 입에다가 탁 걸치면 꼼짝 못한다. 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곰은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에 갈 때, 요세미티라든지 옐로스톤에 갈 때 곰이 나타나잖아요. 그레즐리 곰 같은 경우, 회색 곰은 굉장히 흉포하고 꼭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 사이트에선 얘기해요. 곰이 나타나면 오히려 여유를 갖고 웃으라는 게, 막 웃어야 돼요. 막 웃어요. 그러면 곰이 제가 왜 웃나 이렇게 본대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곰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옆구리를 바로 팍 차서 도망가면 끝.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수를 만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으면, 제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막상 겪어보면 잘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랑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 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힘이 듭니다.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어렵죠. 그래서 모든 동화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동화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다음에는 동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이 있습니다.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로 시작했다가 막장 드라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죠. 10파운드 얼마든지 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20파운드도 당장이라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다이어트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아이들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나 몰라요. 그죠? 왜 1등을 못 하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공부를 왜 안 해서 왜 1등을 놓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결혼 생활 뜻대로 안 되죠. 자녀 키우는 거 뜻대로 안 됩니다. 이민 생활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내가 뜻했던 거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중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으로 수련회 가고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중등부 수련회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생긴 게 해리포터처럼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뿔테 안경 끼고 키는 작은데 남자인데 되게 귀엽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해리포터가 없었으니까 이 친구 별명이 짱구였습니다. 짱구. 수련회를 재밌게 하는데 수련회 다음날 아침 일찍 선생님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있을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짱구가 지나가는데 그 짱구를 보고 선생님들이 다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짱구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귀여운데 얼굴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자는 동안 낙서를 했으니 얼마나 또 웃겨요.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들이 와 하고 막 웃었습니다. 짱구야 너 얼굴 왜 그러냐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순박하게 생기고 착한 이 짱구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짱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얼굴 이렇게 만든 녀석들 찢어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선생님들이 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 순진해 보이고 그 착해 보이는 이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제 저녁에 절대로 낙서하지 마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짓궂은 중학생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얼굴에 낙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짱구처럼 순한 아이도 이렇게 화가 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궁에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 나봇이란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팔아라. 근데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을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아합 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밥도 안 먹고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여자가 이 음모를 써서 이 나봇을 이제 잘못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 죽이고 그 밭을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상처가 있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습니다. 7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 텐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 귀신이 들어올 거라고 자기가 뜻했겠습니까? 바랬겠습니까? 또 7 귀신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안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뜻한 바가 있고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할까 봐, 혹시 놓쳐버릴까 봐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놓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면 이제 까먹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성도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를 무시하는구나,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예방 목회가 중요합니다. 이미 상처를 받아버리면 돌이키고 위로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잘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알아주고 이게 참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성도님이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교회 연락을 했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잠깐 놓쳤어요. 그리고 뭐 듣자 하니 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놓쳤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안 와서, 지금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안 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안 와서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열일 제쳐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퇴원할 때까지 또 가고 여러 번 갔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겨우 마음이 이제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라도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일부러 교회 연락했는데, 내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는데 와야죠. 안 왔으니 섭섭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 목회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섭섭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섬기고 정말 봉사했는데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해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면 됐지라고 하면서도 괜히 섭섭해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 지나가다가 장로님이 잘했다고, 너무 멋있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한마디 하면 더 힘나서 열심히 섬길 텐데 내가 괜히 하는 건가? 나만 그냥 오버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골리앗이라는 적을 자기가 못 이기고 자기 아들도 못 이기고 처음 보는 어린아이, 젊은 다윗이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만 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왕인데 왕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다 다윗만 보고 다윗만 챙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갔습니다. 이 상처가 깊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히브리 노예가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불러다가 쳐서 죽이게 됩니다. 몰래 묻어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데 이렇게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들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보시오, 싸우지 마시오. 왜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모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 도와줬잖아요. 영웅적인 일을 했잖아요.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저희 싸우지 않을게요. 저희 말 잘 들을게요. 알아줘야 되잖아요. 알아줘야. 근데 몰라주는 거예요. 너가 재판관이냐? 몰라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국어 시험을 보는데 사지선다입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정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2번. 그런데 채점한 걸 갖고 왔는데 틀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2번 제가 맞췄는데 선생님 채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짜고짜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마대자루로 그냥 풀스윙으로 세게 딱 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생님 얘기는 이 숫자 2인지 3인지 모르게 선생님을 현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2처럼 안 보이십니까?
이처럼 보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쓴 거 그대로 했어요. 이건 2번이고 3번은 이렇게 써요. 이게 구별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점수도 깎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느냐, 지금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억울했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동그라미 2번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잘못은커녕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이 눈먼 중후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는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식사 자리에서 창을 던져요. 그것도 2번씩이나. 눈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4번째로, 우리는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많죠. 우리 인생에 참 피곤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뜻해서 했는데, 내가 원해서 했는데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미국에 왔고, 내가 원해서 결혼했고, 내가 원해서 비즈니스 열었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뜻했는데, 내가 뜻한 대로 했지만 인생 자체가 어려워서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어려움 느끼면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힘든 것과 시련으로 내 한계를 보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대략 이런 길로 갔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 드로아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드로아. 본문 20장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1회 동안 지냈다. 이게 드로아에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7일 동안, 1회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20장 7절, 주간의 첫날에, 주일이죠. 우리는 빵을 떼려고, 빵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이죠. 예배라는 의미죠.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월요일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강론, 설교를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려고 얘기하다 보니, 설교하다 보니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설교가 길어졌어요.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한 청년이요, 그것도 3층에 거기서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뚝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11절 12절,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다행히도 유두고가 살아났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유두고가 졸았다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너 유두고 알지, 유두고 설교 시간에 졸아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위협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잘못된 적용은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냥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짧게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상처 이야기입니다. 상처 이야기.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상처가 이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뜻대로 안 되어서 상처가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상처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살면서 겪는 시련들, 그 상처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이 안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처받은 자를 위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상처를 받는다 그랬죠?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이름 유두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유두고는 헬라어로 유투코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당시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돌쇠, 마당쇠 그러면 듣는 순간 머슴, 종, 노예 바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두고는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입장에서는 절대로 노예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유두고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상처받는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이 유두고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유두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드로아 교회는 모태신앙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1세대예요. 1세대. 성도들이 쫙 모여 있을 때 다 1세대인데 유두고는 젊은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1세대니까 모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모태신앙이 없으니까 모태신앙을 갖게 만든 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유두고에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두둔해주고 알아줄 만한 부모나 선배가 없어요. 다 1세대니까 각자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려가 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유두고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때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셋째,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면, 여러분, 잠깐 졸았다고 죽었습니다. 잠깐 졸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유두고가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죽게 만들었거나 혹은 벼락을 내렸거나 치셨다면 이 납득이 가죠. 이해가 갑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습니까? 잠깐 졸았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그냥 놔두실 수가 있냐 말이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때 상처를 받습니까?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것 때문에. 여기서 8절을 봐야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유두고는 노예이거나 하층민 노동자 계급의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유두고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 5일 근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유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인 1층과 2층을 어른들에게, 선배들에게 다 내어주고 자기는 불편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인 이 교회는 제법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다락도 넓었고 자리도 꽤 컸습니다. 이게 개인의 집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건물인지는 모르겠으나 3층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꽤 큰 건물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등불도 많이 켜야 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유두고가 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가 노예 계층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섬겼습니다. 각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됐습니다. 이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모여서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하고 또 식사도 해야 됐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 빵이나 먹을 걸 갖고 왔을 때 그거 먹게 하기 위해서 청소 다 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 누가 합니까? 유두고가 다 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하나하나 2층 3층 돌아가면서 불 하나하나 다 켜고 여기저기 열심히 다 해서 섬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일요일날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유두고의 인생 자체가 시달리고 시련당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어려운 게 유두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유두고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유두고와 같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무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내 인생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유도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인생의 삶이 참 피곤하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면 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반전이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 우리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뜻대로 안 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요,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인생, 이 답답한 인생, 이 억울하고 상처 많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비록 노예였고 비록 젊은이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하찮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보기에도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지켜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두고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계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상처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유두고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무례한 사람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너무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해입니까? 떠난 그 사람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냉랭하고 아무리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주실 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플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 그거 못 봐가지고 내 뜻 그거 하나 안 이루어졌다고 좌절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때 상처받는다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냐?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기대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사람은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줘야지 사람에게 기대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돈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은 믿어가지고 뒤통수 맞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알아준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때 상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많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일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일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와 교회는 적지 않게, 즉 많이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은 청년 유두고가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일해요. 유두고 살려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청년 유두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구나, 우리 청년 유두고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 우리가 챙겨줘야 되겠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드로아 교회는 이제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리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드로아 교회의 리더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차세대 드로아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누가 됩니까? 유두고가 되는 거죠. 유두고. 청년 유두고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증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비록 노예이긴 하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나 간증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높이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가 언젠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 장년이 되었을 때 드로아 교회의 리더로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죽은 자신을 실제로 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여러분에게 억울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뜻대로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몸이나 팔아야 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인생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도 이제 일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그 억울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큰 일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까?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것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이겨낸다. 한 번만 더 큰 소리요. 사명으로 이겨낸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많고 억울한 일 많죠. 그럴 때 그때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화내면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나고 억울하고 상처받을 때 막 화난다고, 막 분노한다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사명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인생에 짐이 있더라도, 더 절박한 목표가 있으면, 내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더 절절한 사명이 있으면, 더 확실한 것 있으면 그거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어머니가 있었어요.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가 부주의해서 아이를 그만 깔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죽은 아이를 다른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고 있는데 그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기 아이는 저 여인한테 있습니다. 서로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우니까 딱 본 순간, 야, 이 아이는 여기가 엄마다, 데려줘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재판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공평하게 반뚝 잘라서 서로 나눠 갖게 해라. 이 말이 되는 이 판결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를 뺏긴 것도 힘든데 그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인다고 했을 때,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나 엄마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포기하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에게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다 손해봐도 돼요. 상처받아도 돼요. 아이만 살릴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갖고 뛰니까 결국 아이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이 있었어요.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살려주겠지.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것도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에게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주는 게 어딨냐. 이 비유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 개는 이방 여자, 너, 이 얘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억울하죠. 이렇게 억울해. 딸도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근데 이 여자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딸을 살리고 말겠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상처 괜찮아요. 나한테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오냐 내가 살려주겠다. 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상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죠? 억울하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이겠다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 상처 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모진 그 길 가면서도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길 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든 것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상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모세 상처 많죠. 아브라함 상처 많죠. 다윗도 많죠. 바울도 많고, 아까 얘기했던 아합 왕, 사울 왕, 다 상처가 많아요. 억울하고 오해받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상처에 매몰돼 있으면 사울 왕이나 아합 왕처럼 그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 있죠. 상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으면 위대한 다윗이 되고 위대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겪는 시련,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 붙드는 거예요. 사명. 바울이요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은 더 꼬였어요. 더 힘듭니다.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나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상처, 내 약점, 내 어려운 거 자랑거리입니다. 왜? 나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를 향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그거 붙들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 아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다.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사명,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명, 여러분 나라를 향한 사명,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명 있다니까요. 그 사명 붙드는 겁니다. 억울한 거 있죠. 상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를 내려놓고 사명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명은 붙들고 상처는 내려놓으십시오. 사명 갖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는 사람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다면, 이번엔 내가 남에게 상처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 어떻게 해요? 죽은 유두고에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까지, 심지어 죽은 사람의 그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 남이 입은 상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안아주는 겁니다. 혹시 나의 부주의한 한마디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인데,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고 아직 어려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뭐 그거 갖고 그래? 아니요, 그거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면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남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의 좋은 것을 보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인정할 만한 것, 낙관적인 것, 희망적인 것 봐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온통 상처받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그 상처가 치유받고, 예수님이 그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다독거려 주는 거죠.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아서 때로는 상처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상처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 아파하기에 우리 존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무너뜨리고 상처가 우리 인생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상처 때문에 힘들었든지, 심지어 유두고처럼 그 상처로 죽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란 피우지 마라. 아직 목숨이 붙어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괜찮다, 괜찮다. 너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놓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괜찮다, 괜찮다. 너 죽지 않았다.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올라오고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나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안네. 이제 알고 있네.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유두고처럼 죽어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셔서 날 살려주시니 하나님 날 만져주시네.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상처받고 내 인생에 뜻대로 안 되고 알아준 사람 없고 억울한 일 많고 살면서 겪는 시련과 힘든 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억울할 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붙들겠습니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상처는 내려놓고 사명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받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이것이 교회지,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